미국의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인데 2009년도 그 해에 미국에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100명 안에 들어간 그러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대표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표정심리학이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심리학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표정을 짓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그 표정을 짓고 표현하게 되어진 것은 사람들이 다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떤 자신 안의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감정이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말하면 이 폴 에크만 교수는 6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감정이 뭐냐 하면 기쁨, 즐거움, 행복감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풀리고 또 형통하고 순탄하게 잘 살아가게 되었으면 늘 기쁨의 감정과 행복감의 감정이 찾아들면서 자기도 모름 사이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해맑은 미소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표정이 어두워요. 여러분,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었으면 표정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미소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활력 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은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실감에 잡히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슬픔의 감정이 찾아와서 얼굴 자체에 우울함이 들면서 눈물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위협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오게 되었으면 온몸이 떨리게 되어지고 불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반응을, 이런 표정을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색이 돌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의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혐오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혐오의 감정. 여러분, 동남아를 여행을 해보면 야시장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퀴벌레를 튀겨서 놨습니다.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먹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곤충들을 튀겨서 먹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비유가 약한 사람들은 이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예컨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되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면서 도망을 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혐오감의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이 표현이고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유언비를 터뜨립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하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고 표정을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6번째 감정은 놀라움 감정이에요. 놀라움. 부정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놀라기도 합니다. 예상치 않았는데 그 일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놀라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겁을 하게 되어지면서 또 심지어는 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표정 자체가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크만 교수는 사람들이 6가지 감정에 의하여 표정하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3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웃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슬퍼야 되는데 슬픈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이죠. 이 숨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함몰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퍼하면서 울고, 기쁘면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행복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통제하고 통치하면서 절제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기쁜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기쁨을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이 오게 되었지만 이 슬픔을 잘 조절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잘 절제해서 그 분노를 잘 넘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성숙한 사람들이고 또 신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리학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을 보게 되었으면 스데반은 정말 분노가 하늘 높이 치밀어 오를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가,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이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가운데 악한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유언비를 터뜨립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스데반의 마음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어진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스데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라. 여러분, 스데반은 아무런 공회에 잡힐 만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말로 이 죄인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내진 공회에 잡혀서 죄수처럼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스데반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보복심과 적개심이 차고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지요. 1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스데반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예표적인 성전들입니다.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들은 다 부족한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무시했다고 거짓 프레임을 씌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아주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포로가 됐는가라고 말할 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포로가 됐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해당해서 율법을 613개를 만들었어요. 10가지 계명을 613개를 만들었어요. 제4계명인 안식일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세비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다시는 우리가 포로민처럼 되지 않게 하자라고는 굳은 결심에 의해서 나온 세부 규칙입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율법을 거스른 적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율법의 핵심 사항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누가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율법을 완성케 했다는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함으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거스렀다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만들어냅니다. 스데반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했는가?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옆에 사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밝고 평온하고 자유롭고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 이것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해석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폭발하기 직전에 사나운 이런 표정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전혀 태연합니다, 초연합니다, 평온합니다, 선량합니다, 신비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납니다. 스데반은 이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한 표정, 억울한 표정, 우울한 표정, 분노가 막 폭발하기 직전의 표정, 그리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법석을 지켜야 될 이런 행동과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스데반의 표정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세가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얼굴에 유광 화장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찬란하게 빛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바뀌어졌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어요. 찬란한 빛이 났어요. 스데반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빛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난 것처럼 이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성도들이 투표해서 제비 뽑아서 뽑힌 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의 얼굴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고 적개심이 불타야 되는데 그 얼굴이 평온하고 자유롭고 안정감이 있고 선량함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는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됐을까요? 스데반은요, 모세와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표정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었으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이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언제나 주님이 스데반 마음속에 주인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장하게 되었으니까 스데반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얼굴 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주어지는 참된 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신비한 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표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는요, 스데반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정하고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고 잘 절제하고 잘 주가장하다 보니까 잘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절제시키면서 깔아앉히고, 적개심이 일어나면 그 적개심을 잘 소화를 시키면서 언제나 평안 상태에, 평정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기 관리에 뛰어났던 이 스데반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 같은 이런 얼굴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경험하게 되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어떤 일들을 겪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저 해맑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관계나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 속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시온의 대로가 창 열렸습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죠? 늘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죠. 기쁘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나는 이런 일들이 온사랑교회 성도들 삶 속에 자주 많이 크게 길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보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목사는요, 목회적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저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의 밝은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습니다. 항상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할렐루야, 그저 말이야,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성들이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이렇게 갈멜산 기도원의 집회를 가는데,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도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갈멜산 기도원 집회를 가면서 보통 한 3, 4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그 산 능선을 이제 산책을 합니다.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보면 갈멜산 기도원의 그 산 능선에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 바위에 어떤 분은 혼자 앉아서 바위를 치면서 웁니다. 막 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무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어떤 분은 나무를 잡고서 나무 뽑을 정도로 웁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슬픈 감정이 오기 때문에 우는 거죠. 왜 슬픈 감정이 옵니까? 속상함이 있는 것이고 상실감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 슬픈 감정이 오니까 우는 거지요. 우는 거죠. 울고 있는, 울면서 기도하는 저 자매 형제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저 자매의 슬픔이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없지만 저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달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여러분, 집회 끝나고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면 어떤 분들은요 바닥을 칩니다. 마룻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죠.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인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살짝 눈을 뜨고 보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병원에 신청했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도 1기, 2기가 아니고 3기,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럴 때 슬픔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투자를 했는데 다 이렇게 손실이 됐어요. 슬픔이 찾아오지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쁜 의도로 돌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슬픔이 찾아옵니다. 슬픈 감정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더 힘든 것은요, 억울하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억울감이 찾아올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분노 감정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쁠 때 기뻐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 그래서 눈물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슬픈 감정이 오면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예배 시간에 울지 말고 혼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저도 자주 옵니다. 본당에 내려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아주 이게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보복하지 않고 상대적 원리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 이겨놓은 그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잘 다스리면서 제약으로 빠지지 않고 또 다른 문제로 나아가지 않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표정과 표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서대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짓고 예수님처럼 그 얼굴에 빛을 발하는 햇빛과 같은,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표정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또 다른 악으로, 또 다른 죄로 나가지 않고 잘 다스리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대반처럼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감정의 어떤 오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그 표현도 달라지게 되고 표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들에게
팔림을 받습니다. 돈 은 20냥을 바꿔서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졸지에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갑니다. 여러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그 감정과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분노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얼마나 적개심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보복심이 생기겠어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10년 이상을 종살이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모든 죄를, 모든 문제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얼마나 분노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두고 보자 이 적개심이 차고 올랐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2, 3년 동안 있으면서 성실하게 감옥살이를 잘 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총무가 됐습니다. 총무가 되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잘못돼서 들어왔는데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귀가 될 거니까 복귀되면 나를 기억하라고. 술 맡은 간원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자리에 복귀가 되었으면 당신을 잊지 않고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도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도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을 당합니다. 얼마든지 분노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언제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적 그 사역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에 젖어서 그 일을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됐고, 감옥에 들어가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크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감정과 기분 나쁜 것과 속상한 것 다 그 안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다 조절하게 되고 다 관리하게 되어지고 다 통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과 기분을, 표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배신을 당했던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자기 총명하고 지혜롭고 깨가 많은 야곱에게 항상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가장해서 이 형에게 돌아갈 축복권까지 빼앗아버립니다. 형이 나중에 이것을 알고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이 나의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야곱의 어머니가 자기의 고향인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합니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이 에서는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의 400명의 군사들을, 용사들을 이렇게 무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오기만 하면, 야곱이 잡히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20년 동안 갑니다. 그러니 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이 에서는 분노의 칼날을 갈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과 심성과 인격과 삶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분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그와 같은 분노를 20년 동안 갈고 갈았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함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분노의 그 칼날을 20년 동안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2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황금 같은 그 젊은 20년의 기간을 분노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허송 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에서를 비교하여 대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스데반처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표현을 잘 관리하여 살아갈수록 빛나는,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태연합니다. 언제나 평온합니다. 언제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장차 얻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받아보면서 땅에서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낭비하지 않고 감당해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의 잘됨과 잘못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표현과 표정이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을 괴롭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악한 무리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업무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악한 무리들 속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과 규례와 율법,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짓말, 이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돈만이 자기 마음 안에 가득히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어떻게 자기의 최고의 스승이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습니까? 돈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정도 사정도 인격도 윤리도 예의도 범절도 의리도 없는 이런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억울함도 분노도 잘 다스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되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12 장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면서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온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영광을 요한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니까 밥 못 쓰면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성숙한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 이것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자기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있는 거죠. 매를 맞아도, 죽음의 고비를 넘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끈합니다. 태연합니다. 조연합니다. 평온합니다. 선량합니다. 기뻐 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행복감에 젖어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과 정욕과 탐욕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가득히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차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천사의 얼굴 같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빛이 그의 모습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나도 남도 모두도 살맛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된 적, 우리 모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채워지고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분노에 사로잡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은 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게임을 보면서, 실제 중계를 보면서는 긴장이 됩니다. 초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3대2로 일본과 전 경기에서 우리가 졌어요. 긴장입니다. 빨리 한 골 넣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볼 때 3대2로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누립니다. 이겨놓은 경기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누립니다. 오징어 먹으면서 노립니다. 치킨 먹으면서 노립니다. 맥주는 먹지 않습니다. 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성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즉,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감에 젖어 천사의 얼굴을 취하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